2023년 5월 22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53면에 있는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제가 가진 성경의 뒷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경로를 표시해 놓은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이나 혹은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그런 지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3장은 애굽을 탈출해서 요단 동편 모압 땅까지 이른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를 다룬 그 지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경로를 지도에 그려서 해와 별을 보며 측정하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를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일들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경로에 대해 모세에게 기록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기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실제로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온 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에 행하신 3절의 표현과 같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의미합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이 장자의 죽음 때문에 슬픔과 애통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나오는 라암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몇몇 지명들만 약간의 설명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경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장소들, 본문에서 언급되는 장소들은 출애굽기의 기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갔던 모든 지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장소를 중심으로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쭉 본문을 넘어와서 9절을 보면 엘림의 진을 쳤던 기록이 나옵니다. 출애굽의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극적인 구원을 실제로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엘림에 이르러서 쉼을 얻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라고 기록하면서 엘림에는 샘물과 종려나무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엘림은 나무로 둘러싸인 오아시스 지대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삭막한 광야 여행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원한 나무와 그늘진 쉼터 그리고 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안식으로 인해서 재충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들이 준비해왔던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은 이제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 같은 곳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는가,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우리의 상황에, 눈앞에 놓여진 상황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여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장 요구되는 것, 우리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그들은 여러 율법을 받게 됩니다. 또 성막을 만들고 인구를 조사하는 등 여러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과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러 또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있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 사건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는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낸 장소이기도 하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불신앙으로 가득 찬 보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이 시작된 불행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격을 박탈당했고 광야에서 죽는 나그네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의 정탐일수가 그 40일을 1년씩으로 곱해서 40년의 방랑 생활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안타까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광야에서 고생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이라는 소망을 그들은 품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여정, 이 광야에서의 여정을 담은 지도를 떠올리면서 이 여정이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고백밖에는 우리가 드릴 고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그 귀한 소망,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참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제멋대로 비뚤어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셔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큰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기에 점점 더 그 세상은 패역해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